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을 가지고 소원의 성취를 이루는 믿음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알고 있는 이 사실이 바로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가나안 여인이 나오고 있는데 이 가나안 여인은 딱 하나님 한 번밖에 안 만났어요. 예수님을요. 예수님을 한 번밖에 안 만났는데 이 여인은 소원을 성취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단순히 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15장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일어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소원을 성취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를 갖고 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좋은 일터를 구하는 소원이 있고, 어떤 분들은 좋은 만남, 어떤 분들은 자기 삶에 있어서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이 있고, 어떤 분들은 몸이 아프기 때문에 그 질병을 치유받는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하신 분들은 자기 사업이 비즈니스가 번성, 창대, 번창하고자 하는 소원도 갖고 있고요. 또한 직장 다니는 분들은 그 일터가 튼튼한 직장이고, 또 거기서 진급하고, 또한 그 나름대로 경영을 잘할 수 있는 그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여인이 나오고 있어요. 이 여인은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스르브니게의 여인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여인이지만 또 이분은 헬라의 피출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인들은 이 가나안인들을 어떻게 취급했냐면 개 취급을 해버렸어요. 한 멸시 천대를 많이 받고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 여인이 이 가나안에서 다른 나라로 이민 가고자 하는 형편도 안 된 것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빼도 박지도 못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좌절과 압박감에서 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빼도 박지도 못한 힘든 상황을 갖고 있었는데, 바로 이 여인은 딸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딸은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던 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 딸의 문제를 통하여 본인이 고통스러웠어요. 어머니로서 자기 딸을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무거운 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뭐냐면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소원을 갖고 사십시오. 비전을 갖고 사십시오. 내일이 오늘보다는 나았겠다는 거,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그 꿈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잘 되는 그 소원을 갖고 이 하나님 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런 딸을 고치겠다는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냐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시험이 막 교차했어요. 순간적으로 벌떡 일어서 나갈까 말까, 내가 꼭 이렇게 돼야 되나 하는 여러 가지 이 생각에 뭐 여러 가지 격동이 일어나는 시험이 아주 뭐냐면 인텐시브하게 집중적으로 왔지만 소원의 성취를 이루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 물러서지 아니었고,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 계신 분은 다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것은 풀라고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냥 하나님을 그냥 인간 중에 한 명 중에 있는 인간의 인격체를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여인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언약을 의지한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행동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오늘 믿었다 할지라도 그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 완전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는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은 성숙한 신앙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있던 나쁜 일이 간에 모든 것이 합력과 손을 이루고 그 모든 것들은 간증거리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진짜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피라는 분이 있습니다. 더피 로빈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신앙을 두 가지로 구별을 했어요. 구별이보다는 두 가지로 이제 대별을 한 거지, 대별. 예. 구별은 디스팅기시, 대별은 콘트라스트해서 두 가지를 딱 놔뒀어요. 하나는 유치한 신앙, 또 다른 하나는 성숙한 신앙으로 대별을 시켰어요. 근데 특별히 이 5가지의 키포인트를 뽑았습니다. 유치한 신앙에 5가지가 있고 성숙한 신앙에 5가지가 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저희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여러분들은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십시오. 어떤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신앙적으로는 성숙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성장도 중요하지만 뭐도 돼야 된다고요? 성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숙한 자가 열매를 맺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숙한 크리스천들의 그 기도 제목은 백발백중으로 기도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근데 유치한 신앙을 보게 되면 첫 번째 특징이 있는데 성도에게는 결코 고난이 없다 하고 믿는 신앙이에요. 뭔가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저주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또 유치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요, 성도가 살아가는 목적은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불행한 일들이 생기게 되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이 쉽게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이 유치한 신앙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다가 몇 번 기도하다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초조함을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고 다른 분들 응답받으면 그들과 비교하고 막 썽을 내는 경우도 생깁니다. 또한 이 유치한 신앙의 네 번째 특징은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작은 머리로 모든 것을 해석하다가 그게 작동되지 않을 경우에는 스스로 뭔가 실망에 빠지고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또한 이 유치한 신앙을 가진 분의 다섯 번째 특징은 성도는 모든 부분에서 승승장구만 해야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어서 좀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잘 되지 않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화를 내거나 쉽게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섭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고난받는 게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례를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당할 때 원망하거나 자제를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아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예. 두 번째로 이 성숙한 신앙인의 특징은 성도가 살아가는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에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행복해져야 되겠죠. 그러나 행복은 이제 부산물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고 성도가 살아가는 목적은 거룩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온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게 되면 그가 나의 갈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세 번째로 이 성숙한 신앙인은 기도에 있어서 다 응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할 때 네 가지로 역사하신다. 예, 응답하는 거 예스를 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엉뚱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건 아니다. 그것도 응답이에요. 세 번째는 기다리라. 네 번째는 이것이 아니라 저것이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을 대체해서 줄 수도 있다는 거. 그것을 다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신앙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응답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죠. 또 이 성숙한 신앙인의 네 번째 특징은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종국에는 하나님 자신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울 왕이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어요. 여러분들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그 환경이 힘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밀어내서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더 정같이 나오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하여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느냐 없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일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성숙한 신앙인의 특징은 우리의 힘의 원천은 우리가 강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함을 주신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 한 가지 고백했어요. 내가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여러분들 연약합니까? 괜찮아요. 예,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감싸주고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많은 자에서 능력 주시는 줄 알아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박경희 지사님이 저한테 간증한 것도 있지만 진짜 완전히 하늘과 땅이었어요. 역사기로 기도 부탁할 때는 완전히 진짜 크레이지한 상태였어요. 영어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예, 어떻게 한글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글로 표현하면 쌍스럽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크레이지한 상태였는데 딱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 확 180도를 달라지신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신뢰하고 예배의 초점을 꼭 맞추십시오. 또 박경영 지사님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예, 신뢰하기 때문에 항상 의논하고 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을 신뢰하지 않냐고 부정적인 이상한 교인들의 말을 더 신뢰해.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놔둬야죠. 예, 그 부정적인 교인이 그 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이름을 일일이 두고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유치한 생각을 다 버려야 돼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숙한 생각 자체도 성숙한 생각을 갖고 사십시오. 그래서 소원을 성취를 이루는 믿음의 역사를 가진 크리스찬은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을 오래 믿었던 오늘 믿었던 간에 신앙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하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원래 알고 계셨던 사람은 도리어 익숙해져서 매너리즘에 빠지지만 도리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일을 할 때도 안 믿는 사람이라면 이게 교회 일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더라고요. 근데 교회에 다니면서 이 교회에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아예 뭐냐면 양심이 하인을 맞아갖고서 마음대로 이렇게 먹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는 좌나 우르를 치우치지 말는데 우리는 좌우 두 가지의 기본적인 것을 갖고 있어야 돼요. 새가 한쪽 날개로 날 수가 없습니다. 양쪽 날개로 난 것처럼 이 두 날개에서 두 날개의 기본적인 것을 일단 여러분한테 제시합니다. 첫째,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소원을 성취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래서 시편 145편 19절을 보게 되면 시편 145편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사 구원하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드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부르시면요 즉각적으로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다 믿으십시오. 예. 그러면서 시편 103편 2절을 읽어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꼭 늘 송축하며 찬양해야 돼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뭐예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받은 복을 여러분들 세워보십시오. 그러면서 5절을 읽어봅시다. 시편 103편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뭐하게 한다고요?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다른 한쪽 날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부터 읽으면 좋지만 13절의 배경은 12절부터 연결되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순종하는 자들은 잘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두렵고 떨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서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뭐예요?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여러분들 소원을 꼭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성취하기 위해서 시편 37편 3절 4절을 봅시다.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3절부터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자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부르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심플하고 단순한 거예요. 심플하고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뭔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되죠? 하나님 말씀에 뭐가 없다고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어떤 설교를 보게 되면 성경 말씀 한 절, 두 절, 세 절하고 대부분 복잡하게 갖고 있잖아요. 물타에서 하고 있는데 물탄 거 먹으면 여러분들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기스 말씀 자체를 드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혜롭고 똑똑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육혼이 자꾸만 뭐를 타치하는 거, 말씀으로 어루만지는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여러분의 영육혼은 정결하게 되고 여러분의 신앙은 성숙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예하는 빼버리고 말씀에서 말씀으로 선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가슴에 꼭 새겨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가나안 여인이 딸의 문제 해결되고 소원 이런 건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또 설교하고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여인은 마음의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나는 어떻습니까? 내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신앙에 좋지 않은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취하고 또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 갖고서 소원을 성취하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들 갈급한 마음으로 나와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단순히 가나안 여인 고쳤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여인은 문제 해결됐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문제를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런 갈급한 마음의 소원을 갖고 마음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심플하고 단순해요. 여러분들 철학책 보면 골치 아파요. 성령 받지 않은 목사들이 책을 쓰는 거 보면 딱딱하고 머리가 아파. 근데 성령 받은 분들이 쓴 책을 보게 되면 심플하고 너무나 단순해.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어려운 것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데 그 이해했던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느냐 안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심플하고 단순하거든요. 근데 이 쉽고도 심플한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자 하는 믿음을 여러분들은 갖고 계십니까? 예. 근데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기 때문에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여인이 갖던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되고 여러분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소원의 성취를 이루는 믿음의 역사는 7단계로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심플하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꼭꼭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소원의 성취를 이루는 믿음의 역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으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못 알고 고백을 잘못하고 나간다면 헛바퀴 도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한 내가 복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좋을 대로 해석해서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단이 될 수도 있고 사이비가 될 수도 있고 엉뚱한 길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심하게 들어가게 되면 영원한 불모 지옥불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바로 알았다는 것. 그 예수님을 자기의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바디메오도 그렇고 나오는 모든 분들이 주 다윗의 자손이 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셨어요. 뭘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알고 고백을 잘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역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오해하고 엉뚱한 생각으로 기도한다면 응답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봅시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형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뭐랬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들나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아는 바른 신앙을 가졌어요. 여기 나오죠.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거든요. 이게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이제 다시 번역하면 다 그리스도. 예.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고백했어요. 주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러분들 신앙에 있어서 출발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올바른 고백을 하는 신앙으로 출발할 때 소원을 성취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소원의 성취를 이루는 믿음의 역사의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투명인간 알죠? 투명인간 취급하는 무시함이 있더라도 절대로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성숙한 신앙을 가진 것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투명인간 취급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부터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5장 23절.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진짜 각박한 마음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투명인간 취급버렸어요. 아예 없는 인간을 취급버렸다니까요. 읽어봅시다. 예수는 뭐 하지 않았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했어요. 그 여인이 말할 땐 대답도 하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그러나 제 아들이 와서 청아이지에 말하는데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빨리 보내라고 예수님이 제 아들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도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무시했다는 거예요. 투명인간으로 취급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화를 내거나 혹은 좌절하지 않은 성숙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정의 지배를 받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끝까지 예수만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까 성숙한 신앙이 뭐예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예,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뭔가 이렇게 다듬으시고 나를 새롭게 빚고 또한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을 절대 뭐 해야 된다고요? 신뢰하고 하나님을 절대 믿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왔는데 나를 몰라줘? 여러분들 성숙에 반대는 게 뭐예요? 비성숙이라 말할 수 있죠. 유치한 신앙. 누가 갖고 있는지 아세요? 유치한 신앙? 나만 장군이에요. 그런 존귀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람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린 여자아이가 이스라엘 가면서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쳐주신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람이 시리아예요. 시리아면 뭐냐면 스티브 잡스가 시리아 그 피추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자기가 군대 장관을 해서 편지에다가 여러 가지를 또 왕이 보내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러 왔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만나주지 아니한 거예요. 말만 한 거예요. 너는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 했어요. 자기 군대 장관이니까 엘리사 정중해서 만나줄 줄 알았는데 엘리사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면 여자가 부정하거나 남자 부정할 때 혈증 여인은요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문둥병자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게 율법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남한장을 집으로 들어오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보다 누구의 말을 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남한장의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을 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근데 어떻습니까?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 유치한 신앙을 가졌어요. 그런 시리아 아람에서는 완전히 VIP였잖아요. 어딜 갔든 간에. 그런데 보니까 이 못 사는 이스라엘에서 나를 어떻게 알아? 확 올라온 거예요.
또 물이라도 깨끗한 물이면 좋은데 그때 하필이면 요단강이 또 지저분했거든요. 그러니까 노를 범했어요. 유치한 거예요. 여러분들, 유치한 신앙은 하루 잘 낸다는 거. 하루 잘 내면 안 돼요. 예, 노를 쉽게 하고요. 자기 좋을 대로 막 생각하는 거예요. 유치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같이 있던 분 충고하잖아요. 아버지요, 좀 들으소서. 그러니까 그가 자기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요단강에 들어갔더니 또 들어갈 때 한 번만 들어가면 7분의 1이 나왔나요? 두 번 들어 7분의 1?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결산하십니다. 6번 다 온전히 들어가니 그때 다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은요, 쉽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회사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된다는 것이에요. 실은 여러분들이 다 불질러 놓고 예수님의 소방차로 지금 불 꺼주라고 오신 분들 아니십니까? 그럼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게 들으십시오. 그냥 뭐 말씀을 읽고 치죠. 이거 가나안 여인 들었는데 가나안 여인 500번을 들으면 뭐합니까? 자기 삶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삶 속에서 가나안 여인이 일어났던 소원에 성취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십시오. 또한 세 번째 단계를 봅시다. 투명 인간을 쳤을 때도 절대 물러가지 않는 성숙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 또한 소원의 성취를 이루는 믿음의 역사의 3단계는 자격을 문제 삼아 거절하고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뭐를 이제 따지냐면 자격을 따집니다. 자격.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15장 24절 봅시다.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예수께서 대답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은 너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아니다. 넌 자격이 안 된다.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심란하잖아요. 이렇게 왔는데 별의별 자격을 다 따져갖고서 사겠다고 왔는데 애면하시는가 별의별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다가 나는 안 된가 보다고 포기하고 뒤로 물렀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격이 잘나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궁의를 바라보고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없이도 잘 사세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분명한 현실을 파악해야 됩니다. 예수님 가라 그래 예수님 발을 꽉 잡아야 돼요. 누구처럼? 이걸 보게 되면 이 여인은요, 여자 야곱이야. 내 말 이해하십니까? 여자 야곱이라는 뜻이 뭡니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했잖아요.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 씨름했어요? 한도뼈가 아니라 응답받을 때까지. 응답받을 때 바로 철저하게 응답해 주겠을 때 한도뼈가 부러졌거든요. 이 여인은 무시하더라도 자기 안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야곱입니다. 이 여인 예수님이 그 말 한 데서 눈 깜빡하지 않습니다. 어서 조금 5분 기도하다가 응답 안 되는가 보다 하고 바빠 커피나 하나 마시러 가야 되겠다. 쉽게 뭐 뒤로 물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마음을 잡은 거예요. 나는 비록 가난한 여인이지만 나는 야곱의 믿음을 본받으리라. 내 한도뼈가 부러져도 나는 꼭 붙잡으리라. 예수님을 언제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그런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겉으로 하나님께서 자격을 드려서 속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기 전에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이 자격을 다니면 이제 물러나야 되잖아요. 감정이 상해서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응답하십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니라.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 물러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을 때 무조건 예수님 앞으로 돌격해야지 돼.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뻔뻔해야 돼. 뭐라도 그래요. 내가 그렇습니다. 무조건 예수님한테 나만 쫓아내지 마십시오 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예. 그런 자세로 예수님 찾으십시오. 그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소원을 성취하는 믿음의 역사는 네 번째는 사랑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여인은요, 누구를 사랑했어요? 자기 딸을 사랑했어요. 여러분들, 딸이라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요새 부모들 보세요. 예, 이상한 부모들 참 많거든요. 근데 딸의 문제가 있을 때 딸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만들어버렸어요. 이 딸이 귀신 들렸다면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소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기 딸을 불쌍히 여겨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딸의 아픔을 자기와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게. 그 성경 말씀을 봅시다. 예, 다 같이 22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5장 22절 시작. 다윗의 자손이요 누구를 불쌍히 여기세요? 딸을 불쌍히 여기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 딸이 흉하게 귀신 들리나이다. 예,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진정할 때 사랑을 기도할 때 그것은 100%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역사를 믿음을 갖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이나 5절부터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은 성령이 나오고 6절은 사랑으로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로니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근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는 뭐가 따르냐? 예, 사랑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엄마가 딸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예? 다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봅시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그 수고하는 겁니다. 예.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랑에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일치시켰어요. 그걸요. 소원 성취하는 믿음의 역사의 다섯 번째 단계는 예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힘든 것이라도 누구만 해결할 수 있다? 예수만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은 딸은 귀신 들렸어요. 의학적인 지식이나 인간적인 힘과 방법으로는 이 딸을 지금도 고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만 하실 수가 있다고요? 예수만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도, 직장, 사업, 인간관계, 예, 너무나 무거워요. 너무나 높아요. 그러나 누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다 이게 간증거리 바꿔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문제거리가 뭐로 바꿔져야 된다고요? 간증거리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무슨 말을 듣더라도 예수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절대로 물러서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예수만이 해결자라는 걸 절대로 믿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분 기도하다가 잘 나가다가 주의 환경이 안 되면 확 벌어내려고 그래.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예, 남편이 열심히 기도는 남편이 좀 변화된 것 같은데 갑자기 또 남편이 또 엉뚱한 말을 한다면 갑자기 또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갑자기 입에서 확
탁 말이 터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내 말로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누구만 해결할 수가 있다? 예수만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회사, 일터, 직장, 재정 문제, 건강 문제 누구만 해결할 수 있다? 예수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누가복음 18장 2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8장 27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말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서 4장 35절 하나님께서 토라이를 도와주겠다면 누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또 여러분의 회사, 일터 마찬가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땅에 모든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능력을 받고 사십시오. 여섯 번째로 소원의 성취를 이루는 믿음의 역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숙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5장 25절 봅시다. 투명인간 취급당했죠. 자격증 트입 잡아서 그것도 간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또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투명인간 치고 자격증 트집을 잡아도 도리어 하나님께 절한다는 거예요. 절이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bow down, 경배한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에서 여러분 감정의 기분에 따라 오락가락하지 마세요.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 영접한 끝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찬양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여인은 또 경배했어요. 별의별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나를 뭐 하라고요? 도우소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얼마나 나를 도우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도우소서라는 단어가 몇 번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이 핵심적인 말을 하나님께 도우소서 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 여인은 투명인간 또한 자격증 특집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 간구로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세요. 마지막으로 소원을 성취하는 믿음의 역사의 마지막 단계, 일곱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존심은 버리고 주인심을 사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높인다는 건 예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5장 26절 2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부터 개 취급을 당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기분 나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도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말을 해주셨잖아요. 그 여인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다 옳다는 거예요. 인정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은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분으로 느낌으로 인격적으로 뭔가 여러분을 격동시킨다 할지라도 예수님 하신 말씀은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십시오. 이 여인은 뭐랍니까? 옳소이다 그랬어요. 도리어. 옳소이다만 해서 자기 자신을 뭐냐? 예수님 말씀에 맞춰서 그래 저는 개 같다고 해서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높이고 자기를 완전히 낮췄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자기의 자존심, 자기를 높이는 마음을 없애버리고 예수님을 높이는 주존심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끝까지 예수님 뭐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주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십시오. 예. 그래서 잠언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겸손한 자, 자존심을 버리고 주존심을 사는 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잠언 3장 34절 읽어봅시다. 신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배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그분을 맞춰서 맞춤형으로 이분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7개의 이 단계를 갖고 신앙을 갖고 있는 성숙한 신앙이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나님께서 나중에 인정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다 같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너 믿음이 크도다. 너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제가 선포된 이거 7개 성숙한 신앙의 자세를 갖고 사십시오. 그러면 뭐 2달 안에 늦어도 석 달 안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조급한 거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조급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이 자세를 갖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일들이 많이 있다 그러지만 은혜 성석의 모든 지체들은 이 힘든 상태에서 잘 되는 분들이 다 되십시오. 코로나19가 모든 회사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스크 회사나 농심 같은 회사는 더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터졌기 때문에 뭐를 할 수가 있냐. 그동안 여러 가지 기술이 나왔잖아요. 5G, 앞으로 이제 6G도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AI도 나오는데 그것을 뭐가 있어요? 코로나19가 터지지 않았다면 사장될 뻔했던 좋은 기술인데 코로나19가 터졌기 때문에 드디어 뭐예요? 그동안 개발했던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다 힘든다 그래서 다 힘든 게 아니에요. 힘들 때 도리어 이런 힘든 것을 약진의 발판을 삼아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도리어 여러분들은 돌파 승리하는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간증하는 분들이 다 되십시오.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분간 두 손 들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